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가지 더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오늘 우리의 입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입술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이고 온전한 구원이니까 단순히 영혼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또 오늘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모든 습관도 다 여러분 거듭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되지 않고 이 입술이 믿음의 입술이 되지 않으면 실컷 기도해 놓고 말로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실컷 그렇게 기도해 놓고 돌아가서 다 뒤집어요. 뭘로? 말로. 믿음 없는 말로. 기껏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서 이 입술이 문제야. 이 입이 문제야. 다 그냥 기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달 가까이 열심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번 주도 일대일 기도 온종일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전교연 수련회 앞두고 또 우리가 3번 뜨겁게 말씀 듣고 또 기도할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가 더 강력한 기도, 믿음의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그 전에 우리의 입술의 이 언어의 문제가 다시 한번 점검되고 또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고 또 회복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가나안 40일 정탐하고 난 뒤에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그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후에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우리 다 죽는다. 차라리 다 죽는 게 낫다. 뭐하러 거기 들어가서 죽냐? 기왕에 죽을 거라면 굳이 거기 들어가서 고생하다 죽을 필요 뭐 있어. 여기서 죽으면 되지. 그렇게 말한 대로 그대로 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게 너무하지 않냐.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늘 그래 왔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좀 말 심하게 하고 말 좀 가슴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나 저 사람 말하는 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아. 그러면 그 옆에서 누가 이렇게 위로하죠. 원래 그래. 뭐 늘 그랬는데 뭐 그거 가지고 새삼스럽게 상처받아.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몰랐어? 그 사람은 원래 말하는 게 습관이 말투가 그런 거니까 그렇게 뭐 당신한테 뭐 이렇게 작정해가지고 당신 뭐 크게 기분 나빠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 말하는 습관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뭐 그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우리가 또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원래 이 사람들 그랬잖아요. 원래 그랬잖아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출애굽 14장부터 17장까지 계속 이스라엘 불평이 나옵니다. 홍해 앞에서 14장 11절 12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다 낫겠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홍해 갈라졌어요. 홍해 갈라졌어요.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 수르 광야에 도착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쓴물을 먹으니까 뭐라고 불평합니까? 15장이에요. 바로 뒤에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뭘 마실까? 마실 게 하나도 없네.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쓸만한 게 하나도 없네.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16장에 가면 이제 신광야에 도착하는데 신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불평합니다. 또 다음 17장 가면 또 불평합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부터 17장 18장은 이제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에게 야 그런 식으로 백성 지도하면 안 돼.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일종의 약간 삽입이죠. 그리고 19장이 이제 시내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면 14, 15, 16, 17 네 번 불평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 불평했다는 거예요. 계속 뭔 일만 터지면 계속 한 번도 고맙다, 감사하다, 괜찮다, 뭐 좋아질 거야 이런 게 없었어. 계속 불평한 거. 그렇게 원래 불평하던 사람들이 불평한 거예요. 이게 뭐가 여러분 뭐 하나님은 몰랐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계속 다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사사건건 다 불평했는데, 그 하나님 그러려니 하시지 뭘 하나님 그 처음도 아닌데 발끈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하세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의 패턴이었어요. 문제를 만나면 이스라엘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탐 보고를 듣고 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불평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 분명히 저것들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 대부분이 다 믿음으로 보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다. 뭐 이렇게 분명히 예측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다 한 목소리로 다 원망하며 불평할 것이 뻔하다. 이거 이건 너무 자명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겪어보면 분명하다. 이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에게 이런 문제, 이런 제안을 하면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할지 뻔하잖아요.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사역들 이렇게 좀 맡기고 이렇게 하면 피드백이 와요. 그러면 거의 예상한 대로 와요. 예상한 대로. 거의 예상한 대로 그런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뭐 하자고 그럴 때 뭐 기관이든 구역이든 뭐 하자고 그러면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나 여러분 기관 회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대략 여러분 감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이 불평해도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이번은 그렇게 안 해주셨냐는 거죠. 왜 이번엔 그렇게 해결 안 해주시고 왜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틀어지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22절에 보면 이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나와요. 단순히 횟수 1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게 10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 속 안에 들어있는 것은 불평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불편이 꽉 차 있다는 거. 이제 불편이 꽉 차 있다. 그것 말고는 나올 게 없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계속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불평하니까 해결이 됐거든요. 불평하니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해결 안 되죠. 여러분 꼭 민원 넣어야 해결해 주지 뭐 알아서 이 국가가 해줍니까? 여러분 어디 뭐 은행을 가든 뭐 어디 마트를 가든 불편한 거 꼭 컴플레인 막 이렇게 해야 좀 뭔가 이렇게 해결해 주거든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이 좀 이렇게 별로 좀 문제가 있어요. 하자가 있어. 그럼 뭐 이거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그 뭐 회사가 그거 다 AS 해주고 먼저 앞서서 다 그렇게 해줍니까? 컴플레인하고 뭐 전화하고 뭐 인터넷에 올리고 뭐 그렇게 항의하고 해야 그제서야 겨우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학습이 되면 이렇게 돼요. 학습이 되면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불평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혼내는 게 아니라 다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자꾸 우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시네. 그래서 불평해도 되는구나. 불평하면 들어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그들 안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불평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불평이 그들에게 고착이 돼서 성품이 된 거예요. 불평이 성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툭 치면 그게 성품이니까, 불평이 성품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성품을 만듭니다. 한마디 말은 뱉으면 그냥 공중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내 안에 성품을 만들어요. 그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냥 내 의사가 어떤 건지, 내 감정이 어떤 건지를 표현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면 그 말은 우리의 성품을 만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든지, 그 사람의 말투가 어떤지, 그 사람의 억양이 어떤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이라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그 말을 배우는 과정, 말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언어를 배우는, 대화를 위한 언어를 배우는 과정도 말을 배우는 과정이지만, 말을 배운다는 과정 안에는 그 말을 통해서 성품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보면 여러분 다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한국어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분 계신 분들 다 말을 해보면 다 말이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억양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이미 내가 이 사람을 오랫동안 만나서 사귀지 않고 이 사람을 겪어보지 않아도 대략 그 사람의 목소리나 말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쓴 언어를 들어보면, 말은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우리 다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은 그저 한마디 말은 그냥 뱉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품을 만들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몸에 붙어버린 거예요. 불평이 그냥 성품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던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훈련된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들여 보내기로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불평이 아예 붙어버리는 존재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냥 불평이 아예 붙어 있어요. 그냥 옛사람은 그냥 불평이 그냥 우리의 성품이죠. 그 성품 자체가 불평이에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끝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새 사람이 있죠. 그 새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 그 중생이잖아요.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말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말을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한 1세대는 20세 이상의 1세대잖아요.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1세대는 옛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옛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훈련되고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가나안 출애굽 2세대들은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해서 표현하면 그냥 그들이 중생한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생한 세 사람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 40년 그 광야에서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 과목 안에 어떤 훈련도 있었냐면 언어의 훈련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하면서 언어의 훈련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20세 이하의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 부모들처럼 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가나안 그 출애굽 2세대들은 전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느냐, 불평을 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이 사람들도 배웠어요. 누구한테? 그 부모들한테 부모들이 말하는 걸 보고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미 그들의 삶에 불평하는 언어의 습관들,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 습관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그들은 그게 성품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훈련되면 그 모든 불평의 언어들, 성품으로 굳어지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버리고 처리하면서 이제 새롭게 믿음의 언어를 하는 훈련들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언어를 잘 훈련받아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갓난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다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언어 다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옛사람의 언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셨으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예 말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차라리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언어를 달라고, 말씀을 달라고. 근데 꼭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말을 어떻게든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말이 조심스러울 때. 그래서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오해받지 않도록 말을 잘해야 될 때,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말을 잘해야 될 때, 상처 주지 않도록 말을 잘해야 될 때, 아니면 내용을 잘 전달해서 말을 잘해, 이럴 때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만나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 말에 실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할 말들을 정말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참 말을 잘 끝내요. 그런데 생각 없이 뭐 자신 있다 이거죠.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나가서 만났다가 나 실수할 때가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을 다시 배운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언어를 여러분 배우고 훈련하고 익히기 전까지 말을 못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아멘. 그냥 아멘부터 배워요. 아멘 모르겠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해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다 가나안 들어가긴 들어가잖아요, 그죠?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세대는 다 죽어요. 2세대가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요. 자, 근데 거기 들어간 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 언어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다 마쳤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광야에서 이 언어의 훈련을 잘 마치고 성공적으로 그 언어의 훈련을 잘해서 믿음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가나안 들어가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훈련을 안 받아요. 훈련을 받았는데 성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점수가 좀 좋지 않은 거야. 언어 점수가 좋지 않아. 국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 그 국어가 좀 떨어져 성적이. 열심히 훈련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말을 바꾸는 훈련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해. 그럼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들어가서 가난하게 삽니다. 가나안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요? 언어 훈련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제가 몇 곳을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왜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이냐? 그 원리가 있죠. 입술의 열매를 맺는 나 여호와.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시편 109편 17절 18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말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원리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기도로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기도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알 수 있는 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네? 근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으면 사람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네? 이게 창세기 1장에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뭐 시켰어요? 짐승들의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람도 말로 짐승들의 이름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은, 그 이름은 인생이에요. 인생. 이름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호랑이처럼 살아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산 거예요. 그때부터. 너는 사자처럼 살아 그러면 사자처럼 산 거란 말이에요. 너는 강아지처럼 살아 그러면 산 거고.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 묵상이라는 말이 중얼중얼이에요. 중얼중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종일 중얼중얼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입술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그 말이 생명의 말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 그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계속 마치 소가 계속 되새김하면서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 말.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언어라고 시편 1편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성령을 받았던 어떤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죠? 방언이잖아요. 그때 그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유월절을 맞이해서 온 세계에, 온 로마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람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외국어의 은사가 떨어진 거예요. 뭐 중국어 하는, 그땐 중국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예를 들자면 중국어 갑자기 영어도 안 배웠는데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뭐 독일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이태리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그게 언어, 어쨌든 언어잖아요. 언어로 소통하는 거. 언어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 전까지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이 통해요. 그때부터.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똑같이 한국어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서로 저기 사이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외국어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다 지금 외국어 하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다 외국어 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말을 하고 아내는 아내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의 언어를 쓰는 거고, 또 둘째, 첫째가 또 달라. 언어가 첫째는 첫째의 언어를 쓰고, 둘째는 둘째의 언어를 쓰고, 그러니까 온 식구가 다 자기 말 하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 대화가 다 외국어거든요. 그러니까 다 답답하다고, 왜 내 말 못 알아듣냐고, 우리 그렇게 서로 막 화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냐고. 그렇게 뭐 수십 년을 살았는데 아직까지 내 말을 못 알아듣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외국어 쓰고 있거든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그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방언. 네. 그게 수준 높은 방언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언어잖아요. 언어. 야고보서에 보면 혀를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언어로 하는 거잖아요. 말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껏 기도해 놓고 우리의 이 말이 거듭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우리의 이 입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 기껏 해놓고 다 뒤집어 엎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아무리 기도하면 뭐 완전 소용없지는 않겠지요. 좀 과장되게 이 말의 중요성을 전하기 위해서 표현하자면, 정말 우리가 기껏 여기서 기도해 놓고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의 말이 정제되지 않고 다루어지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언어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기도한 거 다 뒤집어 버리는 거. 그럼 기도 소용없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이 왜 그런가?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왜 이 사람들이 와서 부정적으로 보고합니까? 10명의 사람들은 왜 부정적으로 보고합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왜 그 사람들이 불평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예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왜 그들이 불평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예요. 왜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달라고, 배고파 죽겠다고 여러분 왜 불평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다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는 대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회개할 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었는데 다시 태어났는데 훈련받지 못했던 것, 그 어리석은 것도 회개해야 되고, 회개할 거 많죠. 상처 준 것도 회개해야 되고, 사람들 힘들게 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회개할 거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고, 믿음이 없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믿음이 없어서 상처에 말하고, 믿음이 없어서 감정에 말하고, 믿음이 없어서 분노에 말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건 단순히 말 실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문을 아름답게 여러분 쓰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참 너 기도 잘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설득되거나 감동을 받아 더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은 기도할 때만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게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우리의 진짜 믿음일까요? 내가 막 신경 써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말을 잘해야지 하고 해서 하는 말이, 여러분 그 말이 나의 본성일까?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말이 내 말일까요? 어떤 게 진짜 내 말이에요? 네. 내가 말을 잘해야지라고, 어디 가서 발표해야지라고,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문 써가지고 하는 말은 그건 내 진심은 아니에요. 그게 진짜 진심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평상시의 언어를 보면 그냥 평상시에 익숙하게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는 말, 그 말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게 믿음의 언어인지 믿음 없는 언어인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내 진심이잖아요. 그 말이 진짜 기도인 거예요. 여기는 가짜 기도, 심하게 얘기하면 가짜 기도, 꾸며낸 기도, 보여주기 위한 기도, 들려주기 위한 기도. 진짜 기도는 내가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 가족들에게 하는 말, 내 친구들에게 하는 말,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밑에 내려가서 차 마시면서 하는 말,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언어와 여러분들이 끝나고 내려가서 함께 어울려 대화하는 그 언어가 같아야 됩니다. 그게 다르면 어떤 것이 진심이냐? 밑에 가서 내려갈 때 하는 그 말이 진심이죠. 어떻게 기도하는 게 진심이겠어요? 그게 다르면 우리 오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네. 우리의 모든 언어가 다 기도라면 우리는 하루 24시간 우리가 말하는 때마다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우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매우 감사한 거예요. 두려운 건 내 말이 믿음의 언어가 아닐 때는 두려운 거고, 내 말이 믿음의 언어가 되면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내 말을 귀들어 듣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막 굳이 교회 와서 몇 시간씩 기도하지 않아도 내 모든 언어가 다 하나님을 기도로 들으신다니, 내가 믿음의 언어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 언어가 다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테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놀라운 은혜와 믿음이 더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